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저녁 때에 거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어선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크시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들을 주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내년은 어떨까 하는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세상은 성경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에서 멀어져 가는 시대를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한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잠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우리 동영상을 잠시 한번 영화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동영상을 볼 때에 또 우리가 성경에 얼마나 밀접하게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가 보고 알렸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악함으로 가득했고 음란과 살육과 횡포와 환락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맞서고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되었다. 이 성역에 이겨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사자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하늘까지 붉게 물들었다. 가자! 빨리! 어서! 쫓기는데 무슨 짓 하려냐? 뭔가 무서워.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자. 소돔과 고모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까지 모조리 불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사라져갔다. 우리는 역사학적으로 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저곳이 지금 사해바다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해바다 근처에서는 지금도 가끔씩 바위 틈 속에서 99%의 순도의 유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저 소돔과 고모라, 지금은 사해바다가 되어 있지만 저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언젠가는 저렇게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다 불탈 때가 있을 때인데, 그때 너희들은 어디에 있을 것이고 그때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가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제 롯이 이 천사들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는 3명의 사람이 왔는데 2명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1명은 아브라함과 마주 서서 대화를 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천사를 영접하고 있는 롯에게서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보고 배운 것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고 길 가는 나그네를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이 롯도 길거리에 다가온 나그네를 두고 범상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집으로 간청하여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자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꼭 집으로 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대접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하고는 좀 달라요.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을 다하여 대접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무교병을 구웠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구웠다 하는 것을 봤을 때에 한편으로는 저녁에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이 손님에게 발효되지 못한 떡,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밀가루를 반죽을 해놓았는데 갑작스럽게 손님이 오니까 발효되지 못한 떡을 구워서 대접을 했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천사를 영접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구원을 얻는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영화에서 보니까 롯의 집을 에워싸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소돔의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원근에 있는 자들이, 즉 롯의 집에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다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좀 낯선 사람이 왔다. 그래서 그 낯선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상관한다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으리라 이 말이고, 다르게 말하면 동성애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범죄는 어디로 가느냐? 엄랑과 쾌락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혹여 엄랑과 쾌락과 어떻게 하든 내 육신을 더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영어 사전에 소돔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소돔믹이라는 단어를 보면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일반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사전에 보면 비속어로 이 말이 쓰일 때는 소돔믹이라는 단어는 동성애자들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렇게 영어 사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에 우리 성경하고 상관이 있는 거 또 하나 찾아보면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코린티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일반적인 뜻은 고린도 사람들 하는데 비속어로는 뭐라고 쓰이냐? 아주 엄난한 사람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코린티안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후처, 자, 다르게 말하면 계모를 취하여서 성적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동성애와 음란과 술과 쾌락으로 쫓아갔던 도시들이 다 멸망하는 것 봅니다. 우상 숭배를 가득히 했던 나라들도 멸망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한 번씩 보십시오. 폼페이 성이 어떻게 멸망했느냐 하는 영화를 바라보면 그 로마의 아름다운 도시였던 폼페이도 여러분 음란과 술과 마약과 동성애와 이런 부분에 깊이 찌들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들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점점 폭력적으로 바뀌어가는 소돔 사람들. 이 롯이 나가서 이러지 마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이 손님들은 내가 보호해야 된다, 차라리 내 딸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마 딸들을 주겠다는 것은 정말 주겠다는 게 아니고 딸들을 내주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물러가지 않겠냐, 그런 배수의 진을 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소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이자가라는데 옛날 성경에는 보면
이놈이 들어와서 하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점점 폭력적으로 바뀌는 이 사람들, 이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가정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 속에서, 내 사업처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제 롯이 위험에 처하자 천사들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찾느라고 금방 여기에 분명히 문을 깨뜨리려고 했는데 그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쯤에서 놀라고, 야, 우리에게 무슨 재앙이 있는 것 같다, 갑자기 문을 못 찾겠다, 무섭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라도 했더라면 이 성이 멸망까지 갔겠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죄한 자들은 점점 더 흉악해져 가고 점점 더 자기의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죄의 죄를 더하여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이 천사들이 지금 말합니다. 이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아까 전에 여러분 영상에도 좀 봤지만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없는 자는 재산을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자식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상달될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니 나 잘 몰라요. 내가 늘 동생 따라다니면서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말하죠. 아벨이 흘린 피가 지금 내게 호소하고 있다. 아벨의 피가 지금 나에게 호소하고 있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범죄는 사람만 속이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여러분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들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서 간음을 하고 했는데 내가 사람에게 죄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만 내가 죄를 지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저지르는 모든 죄는 누구에게 저지른 죄라고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 사람에게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 아래 놓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삼가 조심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롯의 가족들을 향한 긍휼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족들, 제가 볼 때는 롯의 가족들도 다 유황불에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재촉하고 손을 이끌어서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면서 이제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건지라라고 말합니다. 왜? 롯은 지금 유황불이 내려서 아침에 해가 돋으면 유황불로 이 성읍이 다 불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뭇머뭇하고 머뭇거리고 아침에 밝아올 때까지 도망가지 않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피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살 때에 여러분 원숭이를 사냥하는 이 현지인들을 바라보면 조롱박을 딱 묶어놓고 조롱박 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아몬드라든지 땅콩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조롱박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땅콩을 한 움큼 잡았어요. 잡았는데 주먹을 한 움큼 쥐고내니까 손이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면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오면 요거 통 놓고 손만 빼가 도망을 가야 될 텐데 내가 먹는 거는 절대 안 놓는다 이러고 쥐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잡아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생포가 되어지는 원숭이를 저는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아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놓아라고 하는 거 그거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있다가 우리가 때로는 마귀에게 포로가 될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롯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데 저 산으로 도망하니까 산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 그래서 소알성까지로 도피를 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내가 저 작은 성읍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소알성으로 도피를 허락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롯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에 나타나냐? 2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도 마땅히 소돔 성에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을 가족을 구출하는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때문에,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생명을 건지게 되는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신 것처럼 언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이웃을 구원하시고 그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언광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인이 찾아가서 이제 사위될 사람들을 만나서 내일 아침 해가 돋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말미암아 멸망하리라 라고 말을 전하면서 같이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장인의 간청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하고 해도 언젠가는 이 모든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대에 설 날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면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얘기합니다. 농담 정도가 아니고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것처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두고 갈 것처럼 살지 않으면서 세상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지는 더 끌어모으고 더 재놓고 막 그러니까 저 말 들었다가 우리 속는다. 그래서 아마 우리 보고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좀 가져야 될 각오와 다짐이 있다면 나는 지금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내 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야, 정말 뭐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저 사람 사는 거 봐봐. 그렇게 지 말한 대로 살고 있잖아.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세상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더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세상은 오늘 우리를 보고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듯이 내리면 여러분, 비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비가 오니까 우산만 쓰면 되는 줄 알아도 우산 써도 여러분 옷이 젖어요, 안 젖어요? 처음에는 발 쪽만 젖는 줄 알았더니 비가 좀 심하게 오니까 자, 우산 적어요, 별 힘이 없대요. 우산 속으로 비가 툭툭 떨어지는 것이 어깨도 떨어지고 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천사장의 손에 나팔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멸망이 오늘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라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적고 있는 예고 방송,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저도 보니까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무조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성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어요. 여러분, 왜 돌아보았을까요? 왜 뒤돌아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6.25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피난을 가는데 지게에 뭘 지고 뭐 이래 가잖아요. 이거 옛날 사진을 보면 그래 나와요. 근데 제가 참 이해되지 않는 게 지게에 수레바퀴를 왜 지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검은 보석 이불 들고 갔다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 사진 보셨죠? 수레바퀴를 지게에 지고 가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심리학자한테 물으니까요, 급하니까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지고 간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 재림한다 하니까 집에 뛰어가야 될 일이 있죠. 집에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는 집에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보험 정서도 소용없고 집에 있는 반지도 소용없고 다이아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어쩌지? 하고 집에 가야 될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은 우리들이 롯의 아내와 같지 않을까? 롯의 아내는 단지 유황불이 어떻게 떨어져서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고 소돔성에 두고 오는 재물과 두고 오는 보석들과 두고 오는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저것들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나왔는데 하고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머 작가가 적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만든 사람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분이 부모도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하게 자라서 지게질을 하고 리어카를 걸고 그렇게 수고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전략하고 해서 부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금남로에도 빌딩이 2개나 있고 저 무등산 산자락에 화순 쪽에 괜찮은 논밭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 부자가 돼서 좀 떵떵거리고 살만한데 갑자기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손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장결에 들으니까
아들이 서희가 아버지 병상의 앞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수근수근 주고받는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냐? 내가 장남이니까 금남로에 있는 빌딩은 내 거다. 이러니까 둘째가 하는 말이, 형님은 결혼할 때 이미 그만큼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막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야 뭐 저 화순에 있는 논밭이나 내 할라요. 뭐 이러고 이제 아버지 남아있는 유산을 누가 더 가져갈 거냐고 싸우고 있는 얘기를 잠결에 들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이놈의 자식들한테 한 푼도 남겨주기 싫습니다. 내 재산 다 팔아서 천국 가져갈 테니까 주님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더래요. 꿈결에, 야야, 세상에 있는 것은 천국에 아무 필요가 없다. 가져올 게 없다. 그래도 내가 이걸 어떻게 세상에 저놈들한테 놔두고 간단 말입니까? 막 그래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좋다 그러면 딱 한 가방만 가져오느라 하면서 여행 갈 때서는 가방을 한 개 딱 내려주더래요. 가방을 받아놓고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이 가방 안에 뭘 넣어가야 내가 이 재산을 다 가져갈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했대요. 가방 안에 여러분 보면 부속품 여러 가지 있는 거 다 뜯어내고, 그리고는 금세공업자한테 불러서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이 구멍으로 금을 가득 채우라고, 빈자리가 없도록 금을 채우라 했대요. 그래서 금을 가득 채우니까 재산이 얼마 안 남더랍니다. 그래서 남은 거에 너가 먹든지 말든지 하고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방을 끌고 천국 문 앞에 가니까 그날 베드로가 문지기로 있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짐은 가져올 필요 없고 몸만 들어와, 몸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한테 지금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 필요 없어, 몸만 들어오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가방이 메이드 인 헤븐 아니냐고, 천국에서 받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터폰으로 연락하대. 예수님, 저 광주에 있는 김아무개가 지금 찾아왔는데요, 가방을 한 가방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가져오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그래 내가 한 가방만 하도 울부짖길래 한 가방만 가져오라. 그래서 뭐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놔 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방 한번 열어봐요. 가방을 턱 여니까 금이 가방 모양대로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짜증을 내면서 하는 말이, 보시오, 천국에서 사용되는 도로 포장재를 뭐 한다고 들고 오고 있어요. 천국은 보니까 길이 황금길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홍어 무침이나 좀 가오지. 이랬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 천국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좀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나도 자주 롯의 아내처럼 세상 것이 아쉬워서 뒤돌아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아까 제 말씀에 소돔이라는 단어는 동성애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여러분 각 시도마다 일어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다, 그리고 국민 인권 조례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여러분 인권 조례 문구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하고 새로운 안건을 올린 국회의원들이 40명이 서명을 해서 지금 안건을 올렸습니다. 인권법에, 국가인권법에 성적 취향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 했는데,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제가 서명한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내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3번째가 4번째인가 서명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삭제해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란과 동성애와 마약, 이런 것들이 지금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원래 국가에서 사용했습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은 평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갑니다. 이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유치원에서 요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이 성교육을 시켜라 하면서 나오는 게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사람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짐승 중에는 암수가 있다. 그 다음에 꽃에도 암수가 있다. 뭐 이런 거 가르치면 사람은요 하면 아이들이 사람은요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요 하고 자꾸 묻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똑똑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러면은 동성도 있어요. 이게 가르쳐야 되는 게 지금 유치원 교재입니다, 여러분. 성적 취향, 동성도 있다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계에서는 줄고 있는 에이즈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간다 전에 말씀드렸죠. 우간다는 1986년 당시에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석출 목사님이라고 이 우간다에 가 있는 선교사가 그 나라에 있는 자료들을 다 보낸 걸 1919년 9월 10일 한국 기독공보에서 실려진 글입니다. 여러분 제가 화살표로 해서 따옴표로 해놓은 것은 제가 이해를 위해서 이어놨어요. 1986년 집권한 무세비니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에이즈로 고통당하게 할 수 없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동성애 홍보 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 동성애자에 대한 사형 제도까지 검토하면서 서방 세계의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왜? 이 우간다가 그렇게 이 에이즈가 범람하는 것은 동성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동성애자는 사형시키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에이즈 감염률은 전 국민 60%에서 1991년 그러니까 여러분 한 5년 만에 40%로 낮아졌다가 지금은 8%까지 낮아요. 이거는 보고가 재작년에 올라온 거예요. 2019년 현재는 4%라고 합니다. 그동안 에이즈 환자의 죽음으로 수천만 명의 고아들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200만 명의 고아로 줄어들었다. 2014년 2월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세비니 대통령은 반동성애법을 통과시켰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800억 원이 되는 돈을 지원하기로 했던 원조를 중단하고 잘라버렸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자 발급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세계 은행도 우간다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간다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간다의 무세비니 대통령은 국제적인 거금의 원조보다 국민의 건강을 먼저 택했다. 이게 뭐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선택을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질병 치료비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고혈압으로 들어가는 돈이 2조 8,254억 원이 작년에 들어갔답니다. 만성 신장 질환으로 들어간 두 번째 돈이 1조 6,914억 원, 당뇨병으로 치유비로 들어간 치료비가 1조 6,78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표하지 않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에이즈 치료비로는 대략 8조 원이 들어갔다. 8조. 여러분 매월 치료비가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본인 치료비는 60만 원만 내면 540만 원은 여러분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에이즈가 2.6배가 증가했습니다. 2017년 에이즈 환자는 13,584명으로 2007년 5,316명보다 2.6배가 늘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한국 에이즈의 연령별이 나오는데 30대, 20대 많습니다. 30대, 20대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년간 10대들이 에이즈 증가율이 얼마냐면 4.2배를 증가했다. 10대들이. 이게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에 나온 통계입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했던 어느 한 학생이 대통령과 그리고 교육부 장관과 그리고 자기 지역에 있는 경남도 교육감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말미암아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학생 인권 조례에 넣어놨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임신을 하라단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새벽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법 금지한다고 미국이 4억 달러 원조를 주기로 했다가 못 주겠다고 잘랐다잖아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다 불탈 것이라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재놓고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많이 하고 있으면 너가 지금 우리 보고 뭐 요즘 뭐 그런 얘기, 정부가 발표하는 거꾸로 하면 돈 번다 이런 얘기가 요즘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중에는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저도 여행을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여행을 출발할 때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가방에 챙겨가요. 무겁게 들고 가요. 나중에 여행지에서 돌아와 보면 한 3분의 1은 써도 안 하고 입도 안 한 옷도 다 챙겨가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그네의 길은, 여행의 길은 짐이 가벼워야 재미가 있습니다. 짐이 무거우면 짐에 눌려 사느라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죠.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동성애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는 삶은 저주를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와 사회 부조리에 우리는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이 나라가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때로는 영적 한거를 해야 될 일에 우리가 마땅히 한거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살아야 되겠다. 왜? 나중에 보면 롯의 딸들이 제대로 된 가치관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는데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저주받은 족속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야 됩니다. 얘들아,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곳이란다라고 우리가 좀 가르칩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잠시 빌려서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돈도 마찬가지고 내게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게 있는 힘도 마찬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잠시 빌려서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한 가방도 못 가져가요. 그냥 몸만 가야 돼. 몸만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서는 것을 가지고 너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아두는 삶을 살자고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왜? 나중에 주님 오라 하시면 어찌 두고 갈래? 어쩌려고? 그렇게 붙들고
살다가 어떻게 놓고 갈 것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몸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들여놓은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보화로 상급으로 쌓아놓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문턱에 서 있는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언젠가는 이 세상도 다 멸망하고 불탈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심판의 예고 방송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오라 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 잠시 빌려서는 것 가지고 주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득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